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페이지 1035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너는 공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들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또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보석이네요.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보석을 좋아하죠. 저는 뭐 보석이 가지고 있는 보석이 없어서요.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희 보석이죠. 네. 가정생활을 잘하려면 이런 거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석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 보석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이 주시고자 하는 보석들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또 짤막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54절 11절, 오늘은 좀 약간 설교투로 하겠습니다. 54장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소방마진, 그러니까 그 어떤 여인의 어떤 처지로 전락한 것으로 이제 비유되어서 이제 나오는데, 1절 11절까지 10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7절까지 피폐한 예루살렘을 향해 영화와 평강과 비전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새롭게 건설된 새 예루살렘과 그곳에 거주할 백성의 복된 삶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특히 먼저 이제 11절과 12절에는 과거의 완전히 황무지와 같고 또 수치를 당했던 그 곳에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질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왕들 중에 큰 업적을 이제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왕들은 자신들의 어떤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석으로 건축물을 짓고 그것을 자랑하는 예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이런 이방 왕들의 행위와 관련된 어떤 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과 그들에게 주실 영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큰 대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태를 이제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평화도 없는 가운데 절망하는 자리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가 아직은 역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암울한 상태를 본문에서는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우리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너 공고하며, 우리 11절 볼까요? 시작. 너 공고하며, stop. 공고하대요. 공고하다. 공고하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외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이를 해결할 내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는 대로 고스란히 그것을 감내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 백성의 현재의 삶이,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광풍에 요동하여.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자, 이 광풍에 요동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약간 수동형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외세에 의해 떠밀림을 당해 한순간도 안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 어떤 힘에 의해서 떠밀려 다니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제가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일일 잡부라고 하죠. 잡부. 그러니까 가서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노가다라고도 하고 일일 잡부로 이제 몇 번 많이 나갔죠. 고등학교 때도 한번 가보고 군대 제대하고도 가고. 자, 이제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오늘은 이쪽 가서 좀 편한 일 했다가 내일은 저쪽 가서 좀 어려운 일 했다가 또 내일 모레는 또 딴 데 갔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른 데 그냥 팔려가는 듯한 느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가는데 계속 한 자리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쩌다 한번 있지만 결국은 계속 옮겨 다니는 뭐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저 편한 것만 주세요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다 그냥 거기서 보내주는 대로 가야 되는 상태.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 자, 읽어볼게요. 너 공고하며 광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안위를 받지 못한다. 이제 이 말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마땅한 상태에서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철저히 버려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담함을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정말 힘들게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로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지금 안 그래도 공고하고 광풍에 이렇게 요동에 다니는데 휘몰아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의 어떤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회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54장 11절부터 그 뒤부터 읽어볼까요? 보라부터 시작.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들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러니까 이제 더 읽어보면 14절까지 예루살렘 거민이 누릴 미래의 영화와 평강과 비전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는데 특히 이제 11절 하반절과 12절에서는 완전히 일그러지고 황폐하여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러한 축복이 건물의 외부에 건물의 외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화려한 장식은 우리가 나중에 또 뭐 많이 살펴봤죠.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에도 예언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의 외적 장식과 많이 유사합니다. 자, 이런 의미는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한번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 새 예루살렘 이런 데는 막 보석으로 이렇게 하고 뭐 금이 막 이렇게 지천에 있고 아무튼 이렇게 묘사를 할까요? 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큰 의미를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면 금과 은과 홍보석이 무슨 쓸데 있습니까? 거기는 돌이 필요 없어가지고 금이 필요 없어서 돌처럼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생명나무도 계속 있고요.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쓸데없지. 그 자체가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보석은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떤 상징, 어떤 그림 언어로, 시청각 자료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 이건 카메라 아니고 사진, 어떤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복주의 신앙을 많이 가르쳤다. 그래서 부흥사 하시는 분들이 부흥에 다니면서 너무 예수 믿고 복받으라 그래서 기복주의가 굉장히 심해졌다. 그러나, 그분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대적 흐름과 어떤 역사적인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게 못 살았잖아요. 먹을 게 없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전쟁 이후에 폐허 속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전에도 일본에게 많이 빼앗겼죠. 또 동족 간의 11호 내전이 있어가지고 6.25 전쟁 북한이 우리나라에 탱크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힘들었습니까? 일본과 북한. 특히 북한은 한민족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막 당했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폐허 가운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들 좀 강조한 거죠. 근데 그게 지나쳐서 기복주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이 보석을 강조한 거는 바로 지금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어떤 풍요로운
회복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거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이제 소망으로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려한 보석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포로 후에 재건된 어떤 다시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묘사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별로 이제 좋지 않은,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연약한, 후에 세워진 건 좀 연약한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된 성은 겨우 화려한 외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제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속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가리키는. 자, 그리고 11절 뒤에 채색으로 내 돌들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청옥으로, 이 청석으로 빛나는, 요거는 보통 사파이어라로 불리는 푸른색 보석으로서 구약 성경에 11번 등장하고요. 이 보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관련해서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례를 우리가 볼 때, 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청옥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삶의 기초를 삼으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기초를 삼는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좀 더 형상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그 삶의 기초를 세우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다. 그리고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홍보석은 보통 여기서 루비를 가리킵니다. 루비는 보통 태양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루비는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즉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신약으로 따지면 우리의 신약의 교회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임을 의미하거나, 또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이 교회의 상징이 되어야 함을 나타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뜨거운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런 사랑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류석으로 해당하는, 성류석 볼게요. 네,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성류석은 보통 광채 나는 돌, 홍수정이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 같네요. 홍수정. 주변에 친구분으로 계신 분이 있나요? 홍수정. 네. 자, 이러한 표현은 영적으로 이 찬란한 광채인데,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보석처럼 빛나고 고결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널리 증거되도록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보석들이 엄청 나오네, 계속. 자, 여기서 보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아분의 헤페즈는 문자적으로 즐거움의 돌들, 또 혹은 소원의 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페즈는 문자적으로 기쁨, 소원, 즐거운, 염원 등의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지칭하지는 구체적인 것은 어렵지만 헤페즈의 의미를 감안할 때, 모든 사람이 갖기 원하는 소원, 모든 사람이 갖기를 소원하는 것, 또한 가졌을 때 기쁨을 느끼는 귀한 보석을 가리킨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암시하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암시하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뒷부분들도 다 좋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곤고하고요, 또 광풍에 여기저기 흔들려가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데 위로받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보석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봤던 보석은 사파이어였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그분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홍보석 루비는 사랑,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여겼고, 교회의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이 교회의 상징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뭐가 많아요. 기도원도 갖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교육관도 갖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운동장도 갖고 있고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게 자랑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홍수정, 그러니까 고결하고 보석처럼 고결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증거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보석처럼 밝고 빛나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그 보석으로 꾸미는 부분들은 우리 레아분의 헤페츠는 소원의 돌들, 즐거움의 돌들. 그러니까 소원, 즐거움, 영원, 기쁨이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암시하는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여기저기 떠밀려 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또 위로받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보석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죠. 크리스마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추석, 해피 추석.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는 딱히 영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추석 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려운 공고와 광풍에 요동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청각자로 소망을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요동치고 또 위로받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붙들림 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